두 친구가 그 찹쌀 도넛 가게에 가서 도넛 한 세트를 시켰습니다. 젊은 직원이 도넛을 가지고 접시를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9개인데 1개 더 드려서 10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좀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얼굴을 보니까 1개 남은 것 가지고 싸울 것 같아서 하나 더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그 직원이 웃으면서요, 아닙니다. 남기실 것 같아서 1개 더 드립니다. 이 두 청년이, 친구가 웃으면서 즐겁게 도넛을 맛있게 먹었고 하루를 참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들려드린 짧은 말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합니다. 싸울 것 같아서, 남길 것 같아서. 하나가 남았는데 두 분은 이거 가지고 싸울 것 같은 친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1개 남은 거 서로 양보하다가 남길 친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드립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상대방을 또 무엇인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시각들, 긍정적인 시선들, 또 위로와 힘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려고 늘 신경 쓰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실천해야지만이 자기의 삶에 잘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 보면 삐딱하게 보고 안 좋은 것 보고 또 그것 가지고 뒷말하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또 습관이 들어버리면 또 그렇게 사는 것인데, 좋은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되는 말을 하면 본인도 행복하고 또 상대방도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늘 안 좋게 보고 좋지 않은 말만 하게 되면 본인도 싫고 불편하고 상대방도 굉장히 짜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늘 좋은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했던 것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말도 힘이 되는 말로 이렇게 잘 훈련하고 장착하셔서 주변에 사랑을 펑펑 쏟으며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연약해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초라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조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부여받은 아주 행복하고 사명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선 아주 존귀한 존재고 사명을 가진 행복하고 멋진 존재들이었는데 3장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초라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를 벗어버릴 수 있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난관을 돌파하고 이러한 굴레를 벗어버리게 할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의지와 방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돌파하게 하셨고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이런 존재를 벗어버리고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셨다가 그 독생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방법은 아들을 통하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그런 엄청난 죄와 사망의 그런 환경 속에 사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11절밖에 안 되는데 7번이나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말미암아는 원인이나 근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말미암아에 나오는 그 다음 표현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10절 조금 내려오셔서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말씀 좀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초라하고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행복해진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자랑해야 될 전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의 인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우리가 새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다, 내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정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다가오면 이 성탄절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부르는 노래고 남들 하는 것 따라하는 노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의 인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실 수 있으셨고요,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살맛나는 인생이 되었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기의 성탄의 절기에 아직도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인생이라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낙담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자신의 인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뜨겁게 목이 터져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지는 일들이,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주춤거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고요,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남들보다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것 갖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탄 절기에 돌아보면서 그런 인생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록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는 좋지 않은 것들에 인해서 먼지가 묻을 수 있고 또한 무언가 흙이 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닦아내면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인생이고 소망 있는 인생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되어진 것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석에 흙이 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질 수 있고 때로는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가를 나타낼 수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먼지를 닦고 그 흙을 닦아내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끊어내면 여전히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소망 있게 했는데,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정황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인생이 초라하다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낙취해버리면 이 성탄 절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조차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입니다. 값진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소망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인생들입니다. 존귀한 인생, 소망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절기에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찌든 때들을, 곤고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 닦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때문에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감격적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의 보내심과 죽으심을 통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미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내가 희생했다. 너희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감사가 넘칠수록, 자신의 믿음이 귀함을 알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은 굉장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거기에 국한된 그런 고백으로 좀 작은 의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좀 넓혀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게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좀 증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묻으면 증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증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자녀인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왜 당연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훨씬 가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저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그렇게 주시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합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살고요, 아주 미래에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질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유산을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죽으면 이것 갖고 잘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인 우리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멋지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후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안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증거는 될 수 없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에 잇대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피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데 당연히 주실 것이다. 그게 확신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팽개쳐 놓지 않으시고 이것을 딛고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고 우리의 평생의 감사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런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6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멸망받을 존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새로운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 하나님처럼 위하여 삶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니 위하여 삶을 살겠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세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말세에 성경이 진단하는 세대의 흐름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세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만 아는 삶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그러한 행복하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셨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하여 삶을 통해서, 위하여 결단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인생, 새로운 인생,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들도 위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만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삶, 모든 것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모습들이고 목표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행복한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이제부터는 제가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향기 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너무도 많은 귀한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미래까지도 보장받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정말로 여전히 똘똘 뭉친 자기만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고요,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요, 거기 가서 그거 해서 무엇이 될 거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거 된다 그러면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누군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그것이 다른 자식들에 비교해서 초라한 것 같아도 응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무언가 위하는 삶을 살면서 자녀들도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게 될 때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진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만 듣길 원하셨겠습니까?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 닮아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도 그 뒤에 이어지기를 원하시며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끝! 그런 인생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조금 수고와 희생을 통해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과 첫발을 내리는 것까지 보고 싶으셔서 드렸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말미암아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하여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말미암아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멋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목청껏 감격적으로 부르면서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